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다루어 왔어요. 지난주에 추석 연휴라 다른 주제를 다뤘지만, 근데 이제 오늘 읽은 4절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성경 기록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신자들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했고 역사는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믿지만 구약 성도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소망 가운데 믿었다는 거죠. 주님의 탄생에서 생의 모든 사역과 죽으심, 부활 어느 하나라도 미리 기록된 성경에 따르지 않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셨다면 우리는 구약에서 그렇게 기록된 부분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자들이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사람들과 후대의 자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임무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고 연구했고 탐구했어요. 예언의 등불을 켜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조명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예언을 탐구하는 신실한 학생이 되어야 하면은 신구약의 구분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그런 식으로는 영적 진리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성경에 심취하는 것은 신학자들이나 성직자들만의 임무가 아니라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바쁩니다. 요새 얼마나 좋아요. 이 두꺼운 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만 켜면 짜투리 시간 5분 10분을 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탐구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탐구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야? 구약의 대언자들은 혼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성전 희생 제사의 불완전함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염소와 황소와 어린 양의 피를 아무리 흘려도 완전한 속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혼의 구원에 대해 조사하고 탐구했던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임한 은혜, 혼의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실체가 오기 전에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러했다면 이미 혼의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야말로 더욱 분명하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해요. 둘째로 구약의 대언자들이 알고자 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이 무엇인지, 어느 때에 있을 일인지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있을 영광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탐구했던 거죠. 또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실체와 그 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하는 말인지, 이방인에게 하는 말인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지금 현 시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란 때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천년왕국에 있을 일들인지, 그것들이 무엇을 또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탐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을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던 것도 흘러나가 버린다. 계속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도 가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비치는 데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부해서 성경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일어난 영적인 경험과 실체를 지닌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로 이제 이것을 정확히 깨달았다면 지금은 우리가 영적 부활만을 경험한 성도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육신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주님이 오시면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받는다. 이것이 휴거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현재 내가 그런 부활의 근거,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부활의 실체를 내 마음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현재 영적으로 부활해 있고, 그죠? 다시 살아났고 미래의 육신 역시 부활하거나 변화받을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죽은 영이 부활했다는 의미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나의 영 또한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영적인 힘과 생명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영적인 삶을 사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 죄에 대한 승리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설령 승리가 있다 해도 그것은 매우 일시적이고 죄에 대한 패배는 지속적인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다간 구약 성도들이 지닌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의 비결이 부활신앙에 있었다는 점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모두 믿음으로 죽었고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성도들의 삶의 기초며 바탕이에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삶이 곧 승리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었음이 틀림없어요.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그가 생각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표지요 믿음의 증거를 받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90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면서도 내 씨가 있을 것이다. 이걸 믿은 것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믿음까지 전진을 합니까? 아들을 번제단에 바치면서도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제 가운데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 말씀을 볼 때 아주 더 분명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29절도 가보세요.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고 믿음의 시험을 거뜬히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또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모세가 있죠? 모세 역시 부활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님은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맨 먼저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이게 부활신앙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말씀이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12장에서 주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6절로 27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영어 표현의 시제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없다면 주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느니라 과거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옛날에 벌써 죽고 없는데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I am. 현재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만 영원히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성도들 역시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지하에 묻혀있고 그 뼈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습니다. 육체는 잠시 무덤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던 마르다가 슬픔을 거두는 일은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 부활을 경험한 성도가 육신의 죽음 앞에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성도가 죽는 일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는 기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역의 원동력, 주님의 종으로서 일하기에 앞서 부활이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부활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살아있다. 이삭 살아있다. 야곱 살아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세상의 지식으로 백성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살인자가 됐잖아.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의 종으로 불러내실 때 자신이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다음에 너 이제 이집트로 가서 네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부활의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권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구약의 3대 의인으로 꼽혔던 욥의 부활신앙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제 욥 그러면 이제 욥의 인내 이것만 기억하기 쉽지만 욥기에는
그야말로 놀라운 부활 신앙에 대한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 25절로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이 욥기의 이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변개시켰냐면 내가 육체 안에서가 아니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개역성경도 육체 밖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설명이죠. 혼이 육체 바깥으로 나가서도 볼 수 있으니까 죽어서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25절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리라. 지금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욥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몸이 다 썩어버린다 해도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육체가 썩은 뒤에 내 육체 안에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욥은 분명히 육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된다 할지라도 욥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리라고 말합니다. 콩팥이 썩으면 눈도 썩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자신의 육신의 부활한 몸에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상반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욥이 부활을 믿고 부활한 몸을 입은 상태에서 주님을 본다는 거죠. 부활의 몸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몸이며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순간 이동이 가능한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 시원찮은 사람, 몸이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전에 제가 연변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방문한 집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자매였습니다. 원룸에 사는데 장애인이 일할 수 있게 주방부터 모든 것들을 장애인이 앉은 높이로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밑에다가는 그거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걸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공해 보니까 이제 복음이 분명해요. 그 자매한테 더 말해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한 걸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해주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중국의 참된 성도들은요, 한국의 성도들처럼 마음이 높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로 치면 그냥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그냥 메시지를 던져도 그들은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 지금은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다시 오는 날 자매님의 썩은 몸이 심겨져서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고 연약한 몸이 심겨져서 강한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고 천한 몸이 심겨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자매님 일평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난 40 정도 됐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평생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지치고
죽는 몸에서 새하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는 몸을 입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욥은 지금 육체에 극심한 질병을 지닌 상태에서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식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내만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몸에서 고름이 질질 흐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너무나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것은 남겨두고 파산한 것이 아니라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몰살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살과 뼈가 떨릴 정도의 고통을 동반한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집요한 책망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걸 욥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평소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 바탕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부유한 때이든 파산이 나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이든 그를 지탱하는 힘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평소에는 완전하고 곧바르고 악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게 했고, 시험의 때에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힘이 되었던 거죠. 욥은 자신이 죽는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겁날 것 없겠네. 그렇죠? 자, 또 구약의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자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가보십시오. 시편 16편 9절로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던 겁니다. 다윗 자신 역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왕이 된 후에도 생명의 위협과 늘 함께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부활의 주님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를 지었던 다윗은 누구보다 고난과 죽음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 왕을 생각하면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의 일생을 보면 슬픔과 고난이 영광보다 훨씬 더 컸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자의 시편으로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부활의 실체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편 4절 한번 가보세요. 2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라도 그렇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몸이 썩습니다. 그곳은 빛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가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을 마감하는 임종의 순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지만 잠시 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부활의 노래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대언자는 어떤 부활 신앙을 가졌을까요? 자, 이사야서 25장 8절로 9절. 이사야서 25장 8절로 9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 가운데에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리로다. 이 구절은 맨 마지막 원수인 사망과 지옥을 멸하신 뒤에 천년 왕국에 대한 노래예요. 승리로 사망을 삼키라는 말씀은 부활에 대한 노래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이죠. 대언자 이사야는 이 사실을 기쁘게 노래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주님의 재림 때에 성취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55절도 같이 읽습니다. 오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죠? 승리로 사망을 삼킵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가셔서 26장 19절 넘어보십시오. 지금 이사야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주 명백한 부활이죠. 그렇죠? 이사야 대언자는 자신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이사야는 몸이 죽어 흙 속에 묻혀있는 것을 가리켜 흙 속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흙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흙 속에 거하기 때문에 마치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땅 속에 있던 씨앗들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슬은 생명의 부활을 주는 이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대언자는 이렇게 말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겠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땅속에 있는 씨앗이 이슬을 받아 싹을 내듯이 땅속에 있는 죽은 자들은 주의 이슬을 통해 일어납니다. 천사장의 오룡소리와 함께 나팔소리가 울릴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은 호련히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날 흙 속에서 파랗게 싹이 돋아나 있는 것처럼 무덤들이 갈라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다 일으킴을 받습니다. 매일 저녁과 아침마다 내린 이슬을 통해 꽃과 풀, 나무가 자라듯이 성도들 역시 이런 이슬을 받아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죽었던 영이 부활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 그죠? 하나님의 입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 이게 바로 이슬처럼 내려서 새싹이 나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자, 우리 안에는 주님의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싹을 틔워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를 내가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때 부활 신앙을 우리가 실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에스겔 대언자는 어떻습니까? 에스겔 대언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37장 12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게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다시 자기 본토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전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고 땅은 황폐해졌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에스겔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주님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죠? 거기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이적을 통해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 봐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살리십니다. 생명의 창조주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의 저변에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들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절망에서도 기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호세아 대언자의 부활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는 주님께 참 질문을 많이 했던 대언자였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장 14절 한번 보여보십시오. 호세아서 13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는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스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일의 실체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나 이교도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은 처음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부활 신앙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부활 신앙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첫 열매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믿음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이 신앙이 오래된 것이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요 뿌리가 깊은 것임을 보았습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기록하고 믿었던 성도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체가 드러났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활을 받았죠? 그리고 몸의 구속과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이 절대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보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 삼아서 계속 흡수해서 승리하는 삶,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부활 신앙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 본 자들이죠. 그러기에 더더욱 그 실체를 본 자답게 부활의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